제가 아까 교회 소식 얘기할 적에 또 우리 귀한 분 한 분을 제가 잊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14년 전, 거의 15년 전에 왔는데 그때 저와 함께 우리 저희 교회를 한 6년 동안 같이 섬겼던 우리 최광준 전사님,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왔는데 한번 일어나시 바랍니다. 이렇게 박수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참 여러 가지 많은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신구약 전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같은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가지고 광야 40년과 또 가나안 땅에 나라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딴 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의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다 노예로 끌려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면 와,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또 구약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말씀을 배웠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 보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거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며 찾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또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신약성경에 가보니까 신약성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 죄진 자들을 다 돌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는가 하면 또한 막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들아, 그리고 아주 심한 욕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막 욕할 적에 누구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언어를 쓰셨어요. 독사의 자식은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나쁜 욕입니다. 나쁜 욕. 예수님이 그런 욕하면서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거로 너희가 착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절대 하늘나라 못 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그런데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다리지만 또한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말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죠? 같은 그 센텐스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표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의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심볼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내가 저기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누군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러야 될 것을 예수님이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심판, 죽음을 얘기하지만은 또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 바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뭐요? 공의.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맨날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도 나쁜 짓 해도 다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은 또 하나님은 뭡니까? 죄 지고 잘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의 하나님을 잘 알 적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적에 공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면요, 진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우리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을요 진짜 유니크하게,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게, 영어로는 fearfully, wonderfully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 fearfully, 그렇죠? 아주 두렵게, 그리고 wonderfully,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wonderful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됐지만은 우리 뇌 하나를 연구하는 것도 지금 뭡니까?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로켓을 막 그냥 하늘에 날리고 달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뇌, 이 뇌를 공부하는 그 공부가 진짜 걸음마다인 게 아직도 몰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 이거 도대체. 그거 생각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인간을 지으신 게 뭡니까?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wonderfully 하게 우리 인간을 씌우셨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인간 한 사람, 여기 70억 인구가 있는데요, 70억 인구 중에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Everybody is different, unique. 다 다른 거예요. 일란선 쌍둥이조차도 뭡니까? 99.999가 다 똑같지만은 그 0.0001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것을 볼 적에 뭡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원대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적에 우리는 와, 하나님 너무 멋있고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AWE 그런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히말라야 산맥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히말라야라는 그 말이요, 그 나라 사람들 말의 뜻에 의하면 신들의 운동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 산들이 크고, 그렇죠, 원대하고 광대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8,000m가 넘는 그 산 앞에 여러분이 딱 서면요, 나의 존재가 얼마나 적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 앞에 서면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호텔에서 창문을 보면요, 그 창문에 그 산이 산 있잖아요. 그 밑바닥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산이 높냐 하면. 그래서 그 산을 볼 적에는 이렇게 봐야 돼. 이걸 보면서 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또 그랜드 캐년,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다 다녀오신 분, 그랜드 캐년 제가 처음 갔을 적에 오래전 얘기예요. 이게 87년도인가 88년도. 그때 제가 처음 갔을 적에 막 그 버스를 타고 막 올라가다가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딱 차를 댔을 적에 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 그 와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아주 생각나는 게 요세미티. 일단 좋은 거 다 얘기하는데 요세미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처음에 요세미티 갔을 적에 그냥 5번 타고 올라가다가 99번 타가지고 그 요세미티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요세미티 빌라지 가는데 꼬불꼬불 올라가면서 터널을 하나 지나게 되죠. 요세미티 얼마 전에 다녀오시면, 나 지금 80 몇 년대에 다녀온 게 지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딱 생생하게. 그 터널을 딱 지나자마자 요세미티 밸리가 쫙 보이죠. 그렇죠? 해프 그 돔이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쫙 보는 순간 뭐예요? 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바로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신묘악칙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내가 원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구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적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원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적에 그 원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우리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 이 슬기의 근본이.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여기 지식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물과 여러 가지 생각과 철학과 이런 것을 포함해서 더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해요. 예? 우리는 건방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분을 우리가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 되셔서 만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 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서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적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지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치치게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이다 그래요. 목이 수력이지 않고 기부수를 붙였는지 했는지 이게 안 돼. 숙여지지가 않아. 항상 목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다 안다 그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그냥 내가 이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No way.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분들 모두가 다 겸손하신 분들이었어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를 쓰기에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다 낮아졌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떨기나무에 나타나셔갖고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 너의 신을 벗어라. 왜 신이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신발 신은 사람은 자유인이고요, 신발을 버린 사람들은 뭡니까? 노예였습니다. 너는 나 앞에서 노예의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뭐 모세가 옛날에 왕자가 되었고 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는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와 하면서 나는 이런 작은 자구나. 그래서 내가 겸손할 적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 겸손할 적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할 적에 이거를 꼭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영역에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랑 상관없어요. 뭐 십자가가 많이 보이고 뭐 교회당이 있어도 저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에 뭐 도덕적으로 아니면 뭐 철학적으로 아니면 주변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이 왕자에 누가 앉냐면 예수님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왕자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합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데 나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그 신분을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그걸 잊어먹고 뭡니까? 예수성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그 왕자에서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고 거기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앉고, 내가 앉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뭡니까? 내 발 밑에 딱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정확하게 하냐면, 우리 기도를 보면, 기도는 여러분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한 기도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도하냐면, 예수님, 우리 애가 이번에 입시를 하는데 어느 대학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건방지게 막 이게 이 자리가 바뀐대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봐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또 거기다 또 이렇게 단서도 붙여요. 잘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다 하겠습니다. 이런 또 기도, 이런 것도 뭐 약속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약속하는 사람 치고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거의 없습니다. 다 잊어먹어요. 그런 약속했는지.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진짜로요. 뭐 병 고치면 뭐 주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믿는 게 뭐예요? 해달라고 막 명령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가 철저히 낮아지며
그 가운데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거 하나님을 바라보며 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 두 번째 보면요, 오늘 그 교환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그렇죠? 내 마음이 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누구 헐뜯고 뭐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예배 안 받는 거지. I'm sorry. 뭐 우리끼리는 저 사람 예배 잘 드렸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no.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치다가 형제를 향하여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서 그가 화해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예배드려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배 드리자가 아니라 예배 보러 가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예배 보자, 예배 보자는 건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배 보는 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예배 볼 수 있어요. 와가지고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모여서 뭐 노래도 하고 뭐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뭐 얘기도 재밌게 하고 뭐 등등 뭐 여기 사람들 괜찮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뭡니까? 오늘 뭐 설교 잘했어? 설교 못했어? 누구는 어떤 옷 입고 왔어?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보니까 뭐 누구는 뭐 할까? 저 사람이 이렇게 이런 생각하면서 뭐 집안 생각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배 보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러분들 이 만주에 가면요, 우리 한인 후예들, 거기에 있는 한인 후예들 같이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조선족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변이라는 데입니다. 연변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한 3, 40분 운전해 가면 용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용정,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용정 은진 중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몇 번 갔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그 수고하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시인 윤동주 씨가 있어요. 윤동주 씨가 진짜 독립운동하다가 27살에 일본군의 그 옥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꽃같은 나이죠. 27살에. 근데 그가 젊었을 적에 시를 하나, 그 시인이거든요. 시를 썼는데 그 서시라는 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다 외웠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 시작이 뭐예요? 죽는 날까지 뭐를 바라보며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죠? 저 여러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요, 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주로 나쁜 짓은 언제 하느냐? 사람들이 안 볼 적에.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안 볼 적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해요.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안 볼 적에 컨닝도 하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다 우등생이라서 아마 컨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몇 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인데 모르면 야 좀 보여달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볼 때? 아니죠. 선생님이 안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안 볼 때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도 안 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거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인생관에, 철학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만 쓰지 않았지, 여기 하늘을 우러러다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러러보며 나의 삶 속에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진정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열심히 걷겠다,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예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아. 어디를?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에서 멀리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뭡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적에 죄에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예요. 죄에서. 그렇죠? 시편 101편 7절 8절 보니까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니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죄 지는 사람의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올바르게 좀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눈물 나고 하나님 품 안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내 행동이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교환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 여러분들 그 주변에 나오는데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와, 천지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뭡니까? 생명을 얻는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줘.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열흘 먹을 거,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10년 먹을 거 그냥 은행장고에 가득 차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한 끼 한 끼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거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끼 한 끼 매일 일용한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매일 주지 않으면 나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어떤 다른 신에게 음식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 원입니다. 소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타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호흡을 주셨구만요. 나를 이렇게 살게,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구만요. 내가 가족과, 내가 친구와,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운동도 하고, 내가 내 취미 생활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구만. 오늘의 이 생명 플러스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잖아요. 오늘은 지금 살고 있는데 혹시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근심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의 생명,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일의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저희 가는 거는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데리러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네? 걱정하지 마.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오늘 매일매일의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건, 예배 장소건 이 장소건 하는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건, 어디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우리는 와 하면서 하나님, 원대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